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장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다니엘서 강해 설교 또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국제 정세가 심상치가 않고 북한의 도발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이 불안한 이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시 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다니엘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겨우 15살의 나이로 이역만리 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인생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도 바벨론 이름을 받고 언어와 학문도 바벨론 것을 습득하게 되었지만 영혼만은 바벨론의 영혼이 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그 장한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이 결정적으로 시험받는 때가 왔으니 그것은 바로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출세하는 기회를 잡는 것이었겠지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은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오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바벨론의 신들의 축복으로에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자신의 신하들과 총회하는 학생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부러우면 이 신들의 길을 받아라, 이 신들의 음식에 동참해라고 신앙 고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성공이 주는 단맛에 취해서 덥석덥석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공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독소를 감지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뭘 그러면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공 만능주의로 키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행 따라 남들 하는 대로 뭐든지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배는 북극성을 보고 나가야 되듯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시점에서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상황에 휘둘르지 마시고 힘 있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어떻게 하나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킬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단맛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주는 것만큼 받아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만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도 명확해집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뜻을 정했지만 이 뜻을 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기와 열정은 있지만 지혜와 전략이 없는 장군은 자기 부하와 자기 그리고 나라까지도 도탄에 빠뜨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균도 애국심도 있고 용맹하고 열정이 넘치는 장군이었죠. 그러나 지혜와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대신 우리 함대를 지휘했다가 완전히 왜군의 함대에게 거의 전멸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없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이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원균처럼 싸웁니다. 비둘기처럼 순수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지혜와 겸손이 부족해서 그 좋은 뜻을 세상에서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안 배경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뜻을 세웠지만 그것을 실천할 길이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웠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환관장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 환관장과 대화하면서 다니엘은 이 환관장이 자신을 향한 깊은 호의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환관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담배 뻑뻑 피면서 술고래처럼 들이키는 성질 사나운 여러분의 직장 보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의 신앙 양심 때문에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옳은 말을 너무나 오만하게 겸손하지 않게 해서 지혜롭지 않게 해서 그 낭패를 보고 맙니까?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4장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에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고도의 지혜와 전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의 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만으로 환관장이 설득된 건 아니죠. 사실 이 보잘것없는 노예소년 신앙 양심 하나 지켜주려고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 냉정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서 불쌍한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 사연 다 들어주다가 이 큰 살림 어떻게 끌고 나가요? 그 무서운 왕의 비위 어떻게 맞춰요? 제가 보건대 이 환관장은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애지간한 이 노예 소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 같은 거는 그냥 딱딱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에게 대해서만은 달랐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은 왠지 불쌍한 마음, 이 아이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애절한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막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그래서 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엄친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 잘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편 학벌도 안 좋고 백도 없고 좀 외모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좀 애절해 보이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실수를 해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러고 막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한테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살면서 기가 막힌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10절을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정석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관이 딱 나옵니다. 환관장은 왕의 최측근인데도요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살벌한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워 게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권력은 아버지도 아들도 못 나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저께까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한 번 눈 밖에 나면은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은 남들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 이러면서 살아가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환관장이 왕을 가리켜 얼마나 얼었든지 My Lord,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님이라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고위 공무원분들이라도 제가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시겠어요. 그 잘 살아남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거기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 환관장은 계속 다니엘에게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의 식단을 지정해 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최고로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려고 하셨는데 만약 너희들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음식 안 먹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책임자인 나는 목이 날아간다. 짭을 잃는 게 아니라 진짜 처형당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야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성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수프에 간 한 번 안 맞았다고 그냥 요리하는 사람들 다 처형시키는 그런 잔혹한 왕입니다. 환관장이 떠는 것이 이해가 가죠. 이 자기 방어 본능이에요. 너의 신앙 양심도 중요하지만 내 사정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환관장이 굳이 이 보잘것없는 노예 소년한테 자기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야 바빠, 먹으면 먹을 테고 싫으면 죽어, 뭐 이렇게 딱 끝냈을 텐데 이 소년한테 앉아가지고 너도 나를 좀 이해를 해라 그러면서 난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 understand 뭐 이러면서 막 나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노지만 뭔가 가능성을 딱 본 거예요. 사실 다니엘도 첫 번부터 이게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니엘도 이것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죠. 11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환관장의 부하입니다. 환관장이 일이 많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많은 인재들 가운데서 몇 명씩 담당하는 부서장인 거죠. 이 감독에게 가서 다니엘이 두 번째 작전을 펼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첫 번째 환관장과의 대화에서 노하고 거절당했지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노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너를 돕고 싶다. 그렇지만 내 사정을 좀 이해해다오 라는 이 말에서 다니엘은 막힌 문 속에 뚫린 문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 속에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뜻을 품었을 때 그것을 실천할 때 그냥 쫙쫙쫙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걸 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 장애물이 절망의 문은 아닙니다. 마지막 수업으로 유명한 랜디 포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쓴 글에서 그 말이 나오죠. 아들아, 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 그 벽은 너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벽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기 위한 거야. 네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The wall is there for other people to stop others, not you. 그러니까 벽 앞에서 절망하지 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은 다른 사람들을 막는 것이 나를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벽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환관장의 부하에게 새로운 오퍼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신앙 양심 때문에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왕의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당신은 우리 학생들을 관리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안색이 잘 못 먹어서 초췌해지면 왕 앞에서 책임 추궁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열흘 동안만 임상 실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에는 뭐 우리가 왕 앞에 나갈 일 없으니까 당신의 재량권 내에서 우리는 정말 그 기름진 음식이 아니더라도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물과 채소만 먹고 잘 먹은 다른 학생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더 초췌하면 그때는 당신 말대로 순종하겠다 라는 기가 막힌 제안을 한 거예요. 저쪽도 배려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념을 타협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신념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신념을 타협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 하니까 환관장의 부하 감독이 이런 제안을 예스를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호의 가운데서 이 절묘한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열흘 동안의 실험 기간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은 비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믿음의 시험 기간을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기다려요. 시험을 쳐야 자기 실력을 보여주니까. 운동 잘하는 선수는 경기를 기다립니다. 경기를 해야 자기 실력을 보여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흘을 테스트하는 이 결과를 얻은 신뢰를 가지고 그는 3년을 나중에 확보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다니엘이 벼락 출세한 것 같지만 실은 환관장부터 시작해서 감독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를 조금씩 얻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이 터졌을 때 다음 주에 다루게 되지만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의 신뢰를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에 결정타를 때리게 합니다. 저는 이 열흘 기간 동안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제안을 하긴 했지만 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고단백에다가 최상급 포도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먹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겠죠. 이 채소하고 물만 먹는 다니엘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열흘 동안에 특별히 더 기도했을 것이고 나쁜 습관을 더 절제했을 것이고 더 열심히 운동했을 것이고 자기를 정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한 꿈을 꿈꾸고 계신 젊은이들, 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비전이 아무리 커도요, 그 비전을 위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절제하는 삶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돈키호테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하려고 하는 비전 메이커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기기를 다투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칠락팔락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심하고 절제해서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베지테리안 다이어트를 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베지테리안 다이어트의 비밀을 알아서 이렇게 얼굴이 깨끗해졌을까? 라는 그런 세상적인 믿음 없는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의 외모가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더 좋아 보였다.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을 먹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세상의 최고를 먹고 산 사람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경쟁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먹고 사는 사람들과 경쟁할 때 하나님이 간신히 턱걸이하는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간신히 이겼나 말까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월등한 점수 차로 이기게 하십니다.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때부터 감독하는 자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깨끗한 음식을 준 거예요. 이 단 열흘의 승부가 3년의 인생을 지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힘들지만 그걸 돌파하고 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주어져요. 근데 작은 시험 같지만 여기서 타협했으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계속 쪼그라든 바벨론의 진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을 받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세요.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속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와서 공부하는 데가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입니다. 전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놓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고 옥스포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왕 앞으로 올라가는 그 띵크탱크 자문위원단 그 관리들이 뽑혀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탁 가보니까 기가 찼을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점령지에서 난다 긴다는 아이들 수백 수천 명이 끌려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벨론 자체 내에서 자라난 왕실과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과외 선생 붙이고 학원 다니게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시킨 애들이에요. 아버지가 집안이 배경이 있으니까 왕실 관리들한테 돈도 많이 뿌려놓은 막강한 로비 세력을 얻고 있는 아이들까지 다 엉켜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 돈도 백도 없이 끌려온 멸망한 나라의 이 왕족 귀족 출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서러운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누가 이들의 가정교사가 되셨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과외 수업을 시키십니다. 놀라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학문을 연마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차이, 우리가 공부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우리가 공부하면 그냥 얘보다 내가 좀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얘는 뛰는 동안에 나는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고3이라고 교회 놀리는 부모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시키면요 다른 애들보다 요만큼 빨리 갈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면요 그 아이는 비행기 같은 지혜를 받을 거예요. 고3 때 기도하셔야죠. 고3 때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셔야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축복이 얼마나인가. 바벨론은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자랑했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무한 경쟁하는 상태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자신들의 힘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어서 거룩한 뜻을 정하고 나서, 그래서 혹독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의 축복이 그때부터 와요. 제가 다니엘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 팔자랑 좀 비슷해야지 성경의 인물들과 이게 커넥션이 되는데, 팔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섭리 그렇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다니엘은 15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는 14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그런데 이민은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영어랑 중학교 때 간 영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고등학교를 전학을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고등학교도 그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아주 캘리포니아의 아주 평범한 이름대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그런 평범한 국립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버클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버클리에 들어가니까 진짜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문과를 택했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의 외교사 그걸 택했어요. 그런데 동양 아이들이 영어가 잘 힘드니까 대부분 아시안 아이들은 주로 그 영어를 별로 많이 안 써도 되는 엔지니어링이나 의대 쪽을 많이 가요. 근데 저보고도 많이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간 영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양애가 뭘 외국 역사를 하냐, 그냥 너는 그냥 의대를 가든지 엔지니어링을 하든지.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와 열정이 이 문과 쪽이에요. 특별히 역사 쪽이고 미국과 유럽의 그 외교사를 전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들에 대한 이 미국 백인들의 그 선입관을 좀 깨워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는요, 한국이 아직 국력이 약하던 때라서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인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때 나라 망했던 월남 사람들과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다가 이 동양 애들은 그냥 영어 잘 못하고 와서 수학이나 잘하고 시험 성적만 간신히 해서 졸업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싫었어요. 동양 아이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이런 백악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 역사를 같이 토론할 수가 있고 글로 말로 리더십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나약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그때 국제 변호사에서 특히 졸업반 때쯤에는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목사가 되지만 나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영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미국, 유럽 외교사를 가가지고 졸업반으로 딱 가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보니까 제 동기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미국 외무부 들어가려고, 포런 서비스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졸업반 시니어 워크숍을 우리가 3개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 한 15명, 17명씩 그 그룹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보딩 스쿨에서 준비한 애들이에요. 미국의 사립학교 프랩 스쿨에서.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는 좀 잘하겠어요. 그뿐 아니라 이 보딩 스쿨 사립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미국의 엘리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에세이 쓰고 토론하는 거를 밥 먹고 그것만 해온 애들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토론을 하는데 저는 한참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입에 완전히 모터를 다른 거예요. 그냥 바바바바바. 제가 내 영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수준이 거기서는 진짜 꼭 그 여러분 백악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영어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그 비전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뭐 필립스 엑세터 뭐 이런 애들 때 나온 세인트 폴 이런 나온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제 고등학교는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그 3개를 해야 졸업을 하는데 딴 학생들은 야 동양애가 들어가서 그냥 간신히 졸업만 너끈하게 해도 괜찮은 거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그냥 졸업만 간신히 하는 시험만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가슴에 이 교수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입에다 맨날 손을 대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또 토론 수업을 하러 가는데 주님, 제게 솔로몬의 언어를 주세요. 제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빠르게 말을 못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입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고, 페이퍼 쓸 때는 주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보딩스쿨에서 페이퍼 쓰는 훈련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키보드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또 제가 머리를 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오늘 가서 또 토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이 난제를 제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을 주세요. 머리 잡고 기도하고, 입 잡고 기도하고, 손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매 그 졸업 세션마다 가면은 미국 외교 역사상 있었던 아주 난해한 이슈들을 놓고 난상 토론을 하고 매주 페이퍼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 성적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 학기가 갔는지 모르게 졸업 연도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 세 클래스 워크숍을 담당한 교수들이 이제 평가 성적을 주는 날이었어요. 첫 번째 교수는 존슨 대통령의 백악관 정책 보좌관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였어요. 두 번째 교수님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령관을 지냈던 교수인데 아주 정치외교학과 교수였고, 세 번째 워크숍 교수님은 웹스터라는 하버드 출신의 그 유대인 교수인데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 중에서도 유대인 우월주의가 아주 머리끝까지 박힌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의 정신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인종들을 보기를 완전히 너무나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그 워크숍 하나하나 지도 교수였는데 성적들을 너무 잘 안 주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클래스에서 다 앞서 나간 우리 백인 학생들이 그냥 난도질 당하고 이제 제 차례가 딱 됐는데 그 존슨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그 여자 교수님이 딱 보더니 그러는 거죠. 사실 이 학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어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 여기서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영어가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but 이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쪽에 기프트가 탁월하거나 글 쓰는 쪽에 기프트가 탁월할 수가 있는데 가끔 신이 불공평하게 양쪽에 다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생이 바로 그 학생이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너희들처럼 영어가 빠르지는 않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난제들을 토론할 때 그 누구보다 빨리 문제를 파악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학생이 유머 감각이 많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는 토론의 능력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발휘한다. 내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보좌관 팀을 꾸릴 수 있다면 이 학생을 데려가고 싶다. 그걸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A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눈물이 팍 나는 거지. 한 시간 있다가 두 번째 그 유대인 우월주의자 그 웹스터 교수님 반에 들어갔더니 이분이 쫙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유대인들의 우수성, 미국의 우수성을 믿고 있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일본 민족이 그래도 가장 똑똑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공부하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라는 small but mighty, 작지만 강한 나라, 글로벌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자기 조국에 대한 애정을 항상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 학생을 한 학기 겪고 보니까 이 학생이 있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코리아는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 한국의 이 위상을 이 사람이 탁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클래스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이 교수님 클래스에 갔더니 조교가 웃으면서 이 교수님이 네 페이퍼를 복사해서 1000명이 넘는 1학년 학생들 코스한테 다 이 모든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이 읽어야 될 샘플 페이퍼로 나눠줬다는 거죠. 교과서처럼 교수님이 나눠주는 페이퍼가 됐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 클래스를 다 이밸류에이션을 받고 나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노예소년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란 게 있다는 것을. 이것은 그 주류 사회에서 그 명문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백으로 올라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차별화되는 거죠.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떨치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후신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저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700만 우리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간신히 명문대 들어가고 1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미국 교수들과 학생들이 코리아를 인정하고 그 아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레벨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뉴젠 학생들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애들 성적 떨어지면 머리통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애가 말을 못하면 입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하세요.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왜 과외 쫓아다닐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하세요? 왜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유학을 가서 아무런 백도 없고 백인 애들에게 모든 것이 딸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붙잡는 다니엘이 된다면 이 아이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떤 세계 누구 앞에 세워서도 기죽지 않는 능력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제 삶으로서 이 말씀의 신실함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들과 다니엘 모두가 자기도 노력했겠지만 하늘의 지혜를 그냥 엄청 다운로드 받아버린 거죠. 그런데 다니엘한테는 뭔가 더 주셨어요. 17절 후반부를 보세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친구들한테 주신 그 학문의 은사 외에 다니엘에게는 엑스트라로 주신 축복이 더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다니엘에게 특별한 미래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무기를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것은 남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잘난 척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페셜 미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있다가 얼마나 큰 미션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기프트를 잘 보세요. 그 은사는 어떤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받아놓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밤을 주시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주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공직 사회에 입문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세상은 투자한 것만큼 열매를 원하죠. 3년의 교육이 끝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왕 앞에 가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까다로운 입사 면접 시험을 통과해서 관리로 등용이 되는데, 관리로 등용이 되고 나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죠. 실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력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20절을 보니까 새로 입사한 신입 사원들을 다시 한 명 한 명 불러서 실무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실무에서 일을 시켜본 거예요. 그 결과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사실 입사 시험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무에서 일 시켜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히려 실무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여기서 박수와 술객은 일종의 무당이며 마술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시 왕실에서는 이 천체를 관측하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런 미래학자들이 왕의 띵크탱크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천문학을 읽을 뿐 아니라 인문학, 경제학 같은 여러 분야에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실제 업무를 시켜보니까 단순히 그 동기세들 중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 브레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거야. 이건 마치 막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입문한 루키 축구 선수가 현존하고 있는 호날두, 메시를 통틀어서
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말과 똑같아요. 왕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감적으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왕실 최측근 그 관리 군단에 이 아이들을 포함시켜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벨론 왕실의 이 무한 경쟁 안에서 그 세계적인 인재들이 경쟁할 때 여러분 톱으로 올라갈수록 텃세가 세요. 바벨론이라고 텃세 없었겠어요? 미국도 백인의 텃세가 세잖아요. 주류 사회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바벨론도 올라갈수록 텃세가 셌을 텐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 가지고 다 차별당할 거예요. 그러나 차별을 안 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0배가 뛰어나 버리는 거죠. 실력이 엇비슷하면 우리나라도 엇비슷하면 다 한국 사람 쓰지 외국인 쓰겠어요? 그러나 엇비슷한 게 아니라 10배가 뛰어나면요, 그 누구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안 쓸 수가 없죠. 어떻게 안 쓰겠어요? 조직이 망하는데. 제가 2년 전 지금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년 전에 미국 미식축구 주니어 대표팀의 쿼터백이 한국인 데니 홍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인 미식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쿼터백은 공격의 핵심이거든요. 주장이에요. 흑인 선수가 많지만 쿼터백만 항상 백인을 시켜요. 미국 국가대표의 자존심인데 처음으로 이 아이가 유색인종으로서 쿼터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아이가 동양인이니까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그런데 한 경기 딱 보고 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이 시대에 미국 선수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감독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동양인을 쿼터백으로 씁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기 전까지 주장 쿼터백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가 뛰는 것을 1시간 보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부터 후보 선수다. 기량이 너무 걸출해서 이 아이는 지금 현존하는 주니어, 시니어 하이스쿨 선수들 중에서 가장 걸출한 인재다. 경쟁자가 없다.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등수 조금 높은 아이가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없는 차원의 아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품은 다니엘에게 그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더니 그리고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21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딱 붙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은요, 지금 다니엘이 있는 때가 바벨론 왕조 시대죠.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훗날 서게 되는 페르시아 왕조 때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은요, 지금 시점에서부터 67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조가 바뀌는 그때까지, 지금 18살에 바벨론 왕궁에 입문해서 공직생활 시작한 이 시점부터 고레스 왕 원년인 67년 뒤까지 무려 85세 노인이 되기까지 그 고위공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이 말씀 마지막에 포함시켜 놓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최연소 국가고시 합격자, 최연소 명문대학 합격자, 이런 아이들의 성공과는, 스펀지에 나오는 아이들의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연소 합격, 영재교육, 명문대 입학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도 그 인생에 갈수록 빛을 발하며 그 아이가 좋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성공을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고 나라가 활기가 차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이 아이가 끝까지 롱런할 것이냐, 그게 다니엘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에게 반짝 성공이 아니라 이런 롱런하는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는 성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15세 소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며 어렵게 난관을 극복한 이 사건이 다니엘의 나머지 평생을 축복과 영광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10대 인생에서 어떻게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을 가느냐, 첫 단추를 믿음으로 꿰느냐 안 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나머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영국에서 떠나는 배가 이 항해사가 3도만 비쩍 어긋나서 이 항해를 하면은 뉴욕으로 올 배가 플로리다로 가버립니다. 보스턴으로 가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하게 해야지, 이 소중한 때 이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결심하게 하면요, 이 아이의 평생은 완전히 어긋나 버려요. 지금은 명문대를 갈지라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영재가 아니라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성공이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불경기가 오고 고난이 와요. 다니엘의 인생도 고난으로부터 열애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어떤 고난도 다니엘을 꺾지 못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이겨나가며 80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며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일 한국의 시대에, 글로벌 코리아의 시대에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룩한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세상의 답만만을 취하게 사며 사는 그런 세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고 다니엘의 결심을 하는 영적인 교육을 지금부터 제대로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